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입는다.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입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입는다.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입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입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입는다. 오늘 이 화요일 아침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에도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며 또 이런 때 주님께서 든든히 보호해 주시는 한 주가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시작하였습니다. 죄의 고백. 아무리 죄의 고백이라지만 기억도 못하는 유아기 때를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유아들이 하는 걸 보니까 어린애들이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저런 행동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유아이지만 저 부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년기 때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뭐 소년기 때야 기억이 나는 부분이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정도 되겠지요. 오늘은 이제 청소년기 때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사춘기가 갓 시작하는 때, 한 중학생 정도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청소년 때 특별히 그의 학교 생활 그리고 그의 고시기 했던 행동들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며 또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시기에 내가 입었던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청소년기 가장 중요한 거 어거스틴이 학창 생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했던 거에 가장 주된 것이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데, 이 공부가 뭐냐면 주어진 과제를 성취하는 것, 즉 이것을 외워야 되고 발표해야 되고 성적을 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잘 해내는 것, 이것이 내 청소년기의 가장 큰 일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여러분의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셔도 사실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해야 되지요. 그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공부해서 시험 보고 나면은 점수를 받게 되고, 그럼 그 학기에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다, 심지어 등수가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등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몇 등 했다,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서 성적을 잘 받으면 내가 칭찬을 들었고, 그리고 성적을 잘 못 받으면 내가 꾸중 듣고 매맞았다.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그 소년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기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체적으로 그 문법 시간에 예를 들어요. 이 문법 시간에 예를 드는데 여기 보면 뭐 라틴어 문법, 헬라 문법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차라리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부하였던 또는 고등학교 때 공부하였던 그 영어 문법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같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청소년기에 영어를 배울 때,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울 때 맨 처음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어휘와 문법입니다. 당연하지요. 단어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외웠어요. 뭐 문법에 대해서도 막 공부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어휘를 많이 알고 문법을 알아야, 그래야 문장을 이해하게 돼요. 외국어니까. 그리고 영어로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어휘와 문법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법에는 그냥 말이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언어든지 거기에 문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문법 공부했던 그걸 회상을 해요. 그러면서 문법을 내가 잘 익혀서 그 문법대로 쓰고 문법대로 말을 하면, 즉 그 문법을 지키면 선생님들이 성적도 좋게 주고 칭찬도 하고 상도 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법을 안 지키면, 그래서 문법을 틀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적도 나쁘게 나오고 혼도 나고 야단도 맞고 매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그때 대부분 다 문법 공부했는데 결국은 그거 잘 못해가지고 문법 잘 못 지켜서 이렇게 잘못 쓰면 성적도 뭐 엉망으로 받고 혼도 나고, 뭐 어거스틴도 그걸 똑같이 겪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거는 문법 하나 틀리면 곧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문법 틀리면 곧바로 야단 맞았고, 많이 틀려가지고 성적 엉망으로 받으면 혼났고 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거스틴이 한 가지 신앙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교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적인 얘기로 이 화제를 전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근데 또한 생각해보면 깊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거스틴 신앙적인 얘기할 때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쉬운 얘기로 시작한다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얘기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깊은 영적인 교훈으로 이끌어간다고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그 언어에는 문법이 있고 그걸 지켜야 그래야 말이 제대로 되고 그래야 성적도 제대로 받고 잘하면 칭찬 듣고 상 받고 못하면 혼나고 야단 맞고 매 맞고 요즘이야 뭐 공부 못한다고 누가 때리거나 매질 절대 안 하지요. 근데 그때는 그랬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문제를 제기하냐면 신앙적으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이 때를 돌아보면 그때도 내가 신앙적으로 이게 왜 그럴까 궁금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문법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사람이 지은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법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문법. 그게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책 전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문법이에요. 이대로 하라. 그런데 사람이 만든 문법 하나 그거 잘못 틀리고 안 지키면 그냥 혼나고 매 맞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문법은 이거 안 지키고 그리고 여기에 틀리게 살아도 대부분 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만든 문법을 안 지키면 금방 혼나고 매 맞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문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매 맞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 문법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껴나가고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킨다고 해서 벌 안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만히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람이 만든 문법을 잘못 지켜도 그렇게 혼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문법을 안 지킨다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언어의 글자와 음절들에 대한 문법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영원한 율법은 그 언약은 무시해버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면서도 그저 참고 보고만 계십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은 언제까지 영원토록 침묵만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사람들 바로 벌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사람 잘 살더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만든 문법 하나 틀리도 그렇게 혼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그런데 깊은 신앙적인 질문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청소년 때 하였던 영적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별거 아니네. 차라리 사람이 지은 문법을 지켜야지. 그거는 안 지키면 혼나니까 매 맞으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는데 뭐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안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뭘 했다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그때 거짓말을 잘했고 도둑질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책을 가만히 읽으면 어거스틴이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들 그리고 애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그냥 도둑질 그냥 훔쳐먹고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보면 크게 대수롭지 않은 그런 거짓말들 그리고 애들이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그런 도둑질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크던 작던 거짓말은 죄이고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도둑질은 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도 내가 벼락 먹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게 내가 나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문법을 어기는 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재밌고 슬쩍 도둑질해도 재밌고 그래서 내가 이걸 재미삼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즉 죄된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사용하는 창고와 식탁에서 그러니까 아버님 집의 창고와 식탁에서 물건들을 슬쩍 훔치곤 하였는데 어떤 때는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아이들이 갖고 있던 좋은 장난감들을 얻어서 놀이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는데 내가 집에서 좋은 물건들을 훔쳐 갖다 주면 아이들은 자기가 아끼는 장난감도 내게 선뜻 내어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별거 아니죠. 집에 있는 거 뭐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뭐 도둑질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 부모한테 허락도 안 받았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훔쳐 먹었고 다른 애들에 주면서 그걸 가지고 뭘 받기도 하였고 어쨌든 도둑질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래도 벌을 안 받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거짓말도 많이 했고 도둑질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내가 나를 가만히 그 청소년기를 돌아보니 나는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많이 했는데 만약에 내 친구가 그러면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나는 그거 눈 뜨고 못 봐줬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 너 어떻게 그 도둑질 할 수 있느냐?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 생각해보니 내가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만 뭘 잘못해도 가차없이 비판하고 가차없이 공격하고 화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늘 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율법을 갖다가 함부로 어기면서 다른 사람이 뭐하면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하느냐. 우리 좀 용납하자. 서로 포용하자. 나도 불완전하고 당신도 불완전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면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오히려 감싸주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자기 청소년기를 보니까 바로 그 부분 나는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계속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건 가차없이 공격하고 비판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 또한 자기의 죄된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자신은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였으면서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결코 참거나 용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주 심하게 그 아이들을 야단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짓을 한 것이 발각되면 그렇게 도둑질하다가 거짓말하다가 어거스틴이 그 들킨 적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거스틴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그럴 때는 내가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씩씩거리며 싸울 기세로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비판하는 건 나는 눈 뜨고 못 봐요. 나는 근데 비판을 잘해요. 내 눈에 들불은 못 보면서 안 보면서 남의 눈에 티는 그냥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어거스틴이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 내용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Confessions 복수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죄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과 은혜의 고백, 이것이 고백록입니다. 어거스틴이 무슨 생각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내가 도둑질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내가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차없이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것도 알고 계셨고, 내 눈에 들보는 안 보면서 그건 괜찮게 생각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은 그냥 막 손가락 찔렀던 그것도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즉각 벌 주지 않고 때리지 않은 것은 그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참고 계셨고, 그리고 저거 나중에 철들면 괜찮겠지 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즉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구나. 야, 생각해보니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고 그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묵상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며 침묵하셨는데, 생각하니 이것은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인자하셨고, 그리고 탕자가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는 그때 더욱더 인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이걸 다 지켜보시고 침묵하셨는데, 나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왜 그럴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러면 나도 내 맛대로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한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것은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주님께서 저를 참아주셨군요. 기다려주셨군요. 그 탕자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참 저 탕자가 나한테 와서 가진 재산 내 거 내놓으시오 그럴 때 인자하게 참고 뭐라고 말하라고 그냥 가만히 다 내주시면서 그냥 그렇게 하셨구나. 아버지가 속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뭐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탕자가 나중에 빈털터리 돼서 다 돌아왔는데 그 재산 다 날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더 사랑으로 감싸주셨구나. 결국은 은혜이구나. 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물론 진노하고 심판하시지요. 그런데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머리를 하늘로 두고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요. 어거스틴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양식, 오늘의 묵상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거스틴처럼 탕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옵나이다. 그러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 나려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었사옵나이다. 앞으로도 우리를 그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거스틴처럼 때로 우리가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이까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 자신인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빠른 때가 많았사옵나이다. 회개하오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서로 포용하게 하시며 서로 용납하게 하시며 내 눈에 들보를 보며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잡아 주려고 함께 노력하며 서로의 부족함과 짐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며 은혜 내주심을 감사하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